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차가 안 올라가가지고 몇 번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항상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범죄대로 죄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십계명을 주시사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0장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께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노래 10계명을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보니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야단이 난 거예요.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는 그렇게 노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올라와라, 나무로 곽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고요, 그 상자에 넣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뜨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모세는 막 흥분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대로 잘 살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전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요 좀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러면요 속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내 말씀으로 듣고요, 나의 삶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진노했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돌판을 만들어라, 또 다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써주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진정한 복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하다고 다 부자냐? 아니요.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어쩔 때는 그 명예가 거침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복하려면 내 말 지키고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크신 그 흐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풍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순종 다 했는데요. 그러면요 내 신앙의 분량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잊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거야, 무조건 잘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있으시면요 공입니다. 죄는 차마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거리들이 있으면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행복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약을 만들어 나가려면요 주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약해놓고 안 가면 노쇼예요. 그런데 예약한 대로 가서 잘하면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경상도 욕은요 진짜 무서운 욕도 많아. 우리 그런 욕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이네. 제가 경상도에 사니까요 그런 말 많이, 빌어먹을 자식,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무슨 뭔지 몰라도 그게 나쁜 욕인가 하고 해도 되는가 이랬는데요, 이제 머리 커서 보니까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을 합니다. 더 심한 건 있는데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축복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믿어 주시고요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아이들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저도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내 마음에 맞지 못하는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목사 딸이다 이래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안 주려고 조심조심하는,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또 상처 입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잖아요. 잘 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책을 보면요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메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파랑새라는 아동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매인 틸틸과 소년 그리고 소녀 미틸이 어느 날 있는데 늙은 요정이 탁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로는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이 그럽니다. 한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좀 행복을 주려면 파랑새를 찾아야 된다. 그럼 파랑새를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그 요정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자를 준대. 모자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혔는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딱 쓰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늙은 요정인데요 젊은 요정으로 보이고요 고양이의 영혼이 보이고요 불이 뭔가 그 내용을 알게 되고요 또 우유, 사탕, 빵, 물 그런 것들이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떠났는데 시간의 안개를 뚫고 추억의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막 기뻤는데 찾으려고 하는 파랑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의 궁전으로 가보지만 그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지를 못합니다. 숲과 묘지, 미래의 왕국을 전전하지만 그곳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파랑새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정과도 안녕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자기 집 세장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새가 어떤가 하고 문을 탁 여니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파랑새가 바로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날아가는 것과 같이 행복은 내 마음가짐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것들은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주변의 행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주택 가격이 올랐다 하면 내가 왜 그때 안 샀을까? 그럽니다. 또 내렸다 하면 팔아버릴 걸? 그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재산세 조금 내도 좋겠다 이런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본다. 내 주변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못 받은 것을 자꾸 찾으며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생각을 못 바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있으면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실수나 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주변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면요 나만 가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어떤 것보다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방향 전환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요. 무거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막 사로잡혀가지고 지레 겁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동물원에 가면요 철장이 있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철장은 못 보고 호랑이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철장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장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짐이 더 무겁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더 무거운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호등이 빨리 안 돌아오고 뭐 저렇게 그러냐. 그런데요 신호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차도 갈까 말까, 사람도 갈까 말까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차가 멈출 시간, 사람이 멈출 시간, 차가 갈 시간, 사람이 갈 시간. 그래서 질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은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를 꽉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삶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의 결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처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 복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여 전하라고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를 전도하며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거든요.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으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을 잘 잡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가다가 견눌질 한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또 가야죠. 믿음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알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뭔지도 모르고요, 모르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가 운전할 때 알려주잖아요, 맞죠?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또 이래 찾아서 가게 해요. 근데 어떤 내비는 무지 고집이 세.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난 저번에 이래 갔더만요, 유턴을 얼마나 하러 왔는지 내가 아는 길이 왔는데 제가 끝까지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잘못이 없어요. 흠집도 없어요.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시는 놀라운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의심하고 이랬던 것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너무너무 배고픈데요, 사탄이 옵니다. 우리한테 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하면 시험거리가 되는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맞죠? 100년간 도 닦아도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 세상을 봐라, 내한테 저라면 다 줄게.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해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한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쓰실 때 그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한테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 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내가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요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수고도 해야 되고요, 또 헌신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또 나누며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또 도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죄로 인해 죽을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 행복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사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인도자가 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